고난과 광야와 사막과 또 절제와 순종과 그 고통을 40일 동안 견뎠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의 어려움, 또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비로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또는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를 했냐면,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주님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해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날에는 일어나자마자 고통, 그 두통에 시달렸어요. 두통에 시달리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구토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토요일이 되니까 그 두통 증세와 그 구토 증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전에는 금요일 날은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내게 두통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구토 증상이 있었는가?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가 토요일 날 그 증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제가 40일 동안 그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 것이죠.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그와 비슷한 주님을 만났던 경험, 또 주님을 경험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잘못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몇 가지 설이 역사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 보니까 첫 번째 역사적으로 유행했던 이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난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 도난설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으니까 이 부활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그룹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을 도적질하여 갔다 와라고 군병들에게 말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난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 도난설은 대표적인 안티 크리스찬들의 날조요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 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유행했던 설이 있는데 바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에 장사 지내니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죽었는지 아직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형수들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은 살인의 전문가들. 여러분, 십자가에 이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그 사형수의 뼈를 꺾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꺾었을 때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겠죠. 죽었으면 뼈가 분질러져도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경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는 대신에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재현이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 맞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어요. 자, 만약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피만 나왔으면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안 나오고 피만 나왔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질식사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보건원 소속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전문 의사인 알렉산더 메드럴 박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게 때렸던 태형이 있습니다. 채찍질이 있는데 이 채찍질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태형, 로마 채찍질은 무엇이냐면, 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 짓기 전에 그 등에다가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39개의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9개의 가닥 속에는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예수님의 등을 때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등에 정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근육과 근골, 심지어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채찍을 맞게 되면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납니다.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채찍질에 의해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 자, 채찍질에 의해서 피를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네 번째,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 목이 마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매드럴 박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식이 일어나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손목과 발이 목에 박힌 채로 이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수직으로 이렇게 손목과 발이 목에 박혀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쫙 펴서 세워야 돼요. 그래 이 폐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발목이 목에 박혀 있는 채로 이렇게 쫙 몸을 펴서 숨을 쉬고 다시 이완을 하고 간신히 숨을 쉰 이후에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로마 태형으로 예수님의 몸에서 지금 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피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지칠 때까지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을 폈다가 다시 숨을 내쉴 때는 다시 발을 힘을 빼고 다시 이완을 하고 지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을 하다가 결국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세웠던 발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 로마 군인이 실제로 예수님이 숨을 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빼니까 물처럼 보이는 액체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심낭삼출하고 늑막삼출이 일어나서 질식사에 돌아가신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심낭삼출, 늑막삼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많은 피를 흘리고 나면 일어나는 저혈량성 쇼크가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심장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심장 주위에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을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일 때 이것을 늑막삼출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을 옆구리를 찔렀을 때 폐와 심장을 관통하면서 거기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질식사한 것을 보여줘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이 매드럴 박사는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윌리엄 D. 에드워드 박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사적 의학적 증거들을 살펴볼 때 예수는 창에 허리를 찔리기 전에 분명히 죽어 있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반한 해석들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절설은 말이 되지 않는 넌센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이제 문제는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을까? 자, 도난설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이 남자만 500명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 합쳐서 한 몇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아요. 예.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남자가 500명이었으면 여자 아이들까지 한 2,000명은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겼다면, 예를 들어서 몇 명만이 그 시신을 훔쳤다면 입을 맞춰서 그 진실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 남자만 5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2,000명이 그 진실을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 입이 무겁다고 해서 감출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여러분 감출 수 있을까요? 남자들은 하루에 한 7,000마디만 한대요. 7,000마디. 여자는 하루에 몇 마디를 할까요? 이야기를 2만 마디를 넘게 해요. 하루에 2만 마디 넘게 하는 여자들이 이걸 숨길 수 있을까요?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 특히 애들이 봤다면 애들이 감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들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2,000명이 이 진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었던 이 진실을 감출 수 없어요. 2,000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순교입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제명에 산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이 정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디에서 감췄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을 리 있습니까? 그 진실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가 없죠. 특별히 의심이 많던 도마 같은 제자. 이 도마가 부활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활을 심지어 믿어도 순교를 거부하는 판에 시신을 감추고 순교할 리가 없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자기 친구들의 증언조차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을 볼 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습니까? 넣어봤어요. 넣어보고 믿는 거예요, 도마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로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집어넣어 봅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도마가 직접 만나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 보고 나서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도로 가서 무려 거기에서 2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습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의 인도 선교와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도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사기꾼이다. 그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책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려내면 이거는 불태워버려야 돼요. 내용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며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것이 2000년을 견디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2000년이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아무리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팩트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자, 우리 교육부 학생들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거 가지고는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Do you believe in the cross of Jesus and the resurrection of Jesus? 영어로 하니까 대답이 없네요. 자, 한국어로 다시 해요. 한국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활을 믿고 끝입니까? 이 부활을 믿고 이제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시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묵상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싸우면 돼, 안 돼요? 예수님하고 싸우면 안 되죠. 바로 옆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할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눈만 감으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오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죽기 이전에 더 많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차고 넘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넘쳐요. 이미 넘치는데 사실은 오늘 부활주일에 간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하시겠대요. 부끄러워서 다음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바로 작은 예수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옆에 있는 이 작은 예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예수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팩트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